자, 우리 옆에 한 번 인사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정장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또한 현 세대 사람들에게 점점 더 결정장애 증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결정장애 세대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향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무슨 세대라고 부르냐면 maybe 세대라고도 부른대요. 영어로 maybe 하면 아마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장애 세대에서 주로 쓰는 말이 이런 겁니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이 사회가 초고속화로 디지털화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정말 넓어졌다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있으면 선택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십 개, 몇백 배,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두를 하나 쇼핑몰에서 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화면에 딱 뜨는 거를 이거다 그러고 사지 않잖아요. 이 쇼핑몰, 저 쇼핑몰, 저도 그래요.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서 가격 비교하고, 같은 품질이라고 해도, 같은 종류라고 해도,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 쇼핑몰마다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 생각하고 더 싼 가격 있나 찾아보고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선택해야지라고 장바구니에 넣어뒀다가 그리고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싼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결정장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은 게 있지 않을까? 결정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 결정이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더 나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적인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결정장애 세대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은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제 현 세대에 이런 게 강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정장애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결단력 있게 힘있게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두 개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대개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 사람에게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본능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색깔과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돈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은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는 길, 그 길과도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잇대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각이 사탄에게로 이어지기까지 해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도 그 유다의 인생도 황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길과 같은데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을까요? 밭과 같아요. 밭. 우리 마음밭이 좋아지는 것은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쁜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마음밭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의 길이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길을 잇대게 되면 그 마음의 밭은 세상적인 밭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인 마음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얕게 생각하고 잠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 보면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사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육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곧 사람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신 분이 이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것이 귀중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정말 고등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하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흠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러분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타의 좋은 상황들, 출신, 학력, 배경,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분이, 가장 좋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죠.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따라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제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곧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곧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어떤 질서 가운데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맨 위에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조물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동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 가운데 사람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아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물을 사랑하는 사람. 옛날 희극이죠.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희극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란 말이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란 말이냐. 광물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좋았더란 말이냐. 라는 뜻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저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을 하고 가장 최고의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맨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히브리서 3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제사장들 중에서 으뜸이고 대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오는데 그게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월 10일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의식, 대속죄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날에 들어보셨죠? 아사셀 양을 데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떨어져 죽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 곳곳에다가 뿌려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이 속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했고 그 사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이 중요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고 충성했습니다. 그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곧 상속자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세보다 뛰어나다.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더러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또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냐면 형제라, 예수님이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이 17절의 말씀에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람의 몸처럼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자녀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하고 부르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만 형제라고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모시고 있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님 예수님, 오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불경건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불경건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형님 하고 불러봐도 돼요. 예. 오빠 하고 불러봐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상속자로, 형제이기 때문에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곧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중보자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놓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함께 보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멋진 승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고난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고난은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위대함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삶에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서 순장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얘기와 또 나눔과 은혜를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에서 다 일정을 마치고 첫날 남자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장로님과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2명이 그때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합류할 건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숙소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예약을 했는데 그 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이 하나예요. 원룸인데 침대가 더블 침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저도 거기서 자야 되고 우리 남자도 그분 자야 되는데 같은 침대에서 둘씩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수 있죠. 남자들끼리인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하고 한 이불 덮고 잘 때 과연 잠이 올까? 우리 이불도 없어요. 거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권사님 둘이 잘 때 서로 코 골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미 예약은 다 해놨는데. 근데 그 방에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냄새, 이 하수구 냄새가 그 방만 유독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이 방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그 직원이 확인하더니 너무 심하대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이제 다른 방을 주는데 똑같은 방을 주려고 그래서 제가 방 하나가 더 있는 방 혹시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데스크 따라오라더니 방 하나, 거실 하나, 방 2개, 거실 하나짜리를 같은 값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잘 수 있었고 장로님 따로 잘 수 있었고 다 같이 따로 잘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냄새 나는 게 은혜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안 났다면 우린 거기서 꼼짝없이 한 입을 쓰고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난감했을 텐데 냄새 나는 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어떠한 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 뒤에 승리가 있음을 알고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그 일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같은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가며 고난도 이겨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